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채복님의 시 가운데 만남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비유적으로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 가장 잘못된 만남이 있는데 생선과의 만남이라는 거죠.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나더라는 겁니다. 또 가장 조심해야 될 만남이 있는데요, 꽃송이 같은 만남이랍니다. 피어 있을 땐 한호하다가 시들어 버리면 이제 끝나버리는, 목련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겨울을 이렇게 이제 있다가 맨 처음에 꽃이 피었다가 비가 오거나 그러면 그 떨어지면 그 잎사귀가 그 예쁠 때는 야 꽃이다 뭐 그러다가 떨어지면 쓰레기다 돼버리잖아요. 아무튼 이런 만남을 조심해야 된다. 또 가장 비천한 만남이 있는데요,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래요.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떨어지면 던져버린다는 거죠. 이런 만남.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인데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지우개 그러잖아요. 금방 지워져 버리더라는 거죠. 이런 만남이 가장 안타까운 만남. 이 시인은 가장 아름다운 만남을 손수건 같은 만남이라고 그래요. 힘들 때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 눈물을 닦아주는 이런 만남. 오늘 이 하루 동안 사실 때 어떤 만남을 가지셨습니까? 또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어떤 만남을 갖기로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 인생의 최고의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또 우리 성령님과 이 밤 뜨겁게 만남을 가지시는 복된 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수요일날 금요일날 오는 우리 그 박시연 어린이가 있어요. 이제 7살 먹었는데 지금 며칠 전에 저녁 기도회 때 자기 아빠랑 같이 집에서 교회까지 걸어온 거였어요. 신내동에 사는데 아이 걸음으로 40분 걸었나 봐요. 대단한 거죠. 근데 그 집에서 교회까지 올 때 조그마한 골목길도 나와야 되고 큰 길도 나와야 되고 찻길도 건너야 되고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마 걔 보고 7살짜리 아이 보고 너 혼자 교회 와라 그러면 절대 못 올 거예요. 길도 모르거니와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가능했던 건 뭐냐면 아빠랑 같이 왔기 때문에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와 경험으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있으면 때론 힘들어요. 피곤하기도 하지만 못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능히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 성령님께 붙들리고 말씀에 붙들리는 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합니다. 12명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몰랐죠.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들을 데려다가 말씀 가르치고 안수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방언도 하고요, 예언도 했습니다. 한 석 달 동안을 이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은혜를 받을 것 같은데 그 중에요, 마음이 굳어져 버린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굳어진 사람,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튕겨져 나갑니다. 불순종합니다. 거역합니다. 오히려 비방하고요, 대적합니다. 그리고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을 방해를 하고 또 이 사도 바울이 설교하려고 하면 막 트집을 잡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을 따로 모아다가 이제 그들에게 2년 동안을 말씀을 가르치는 내용이 나와요. 성경 한번 봐볼까요? 8절로 10절입니다. 8절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엘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아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인생이 달라져요. 그리고 그 말씀의 삶에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떨어졌는데 이 말씀에 아무런 역사가 나지 않아요. 똑같은 말씀인데 오히려 튕겨져 나가버려요. 불순종합니다. 거역합니다. 대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도 이런 현상이 나요. 왜 그래요? 9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뭐 했다고요? 마음이 굳어져 있었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제 후배 목사도 이제 교회에 조금 이제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이제 좀 원로 목사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저한테 인사할 때 아이고 목사님 오늘 설교 죽셨네요 이렇게 말하신 분은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래도 조금 셔틀도 아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 열심히 잘하라구나, 잘하라고 격려해 주는 말이구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설교 끝나면 목사님 그거 틀렸다고, 잘못 말한 거라고 이런다는 거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그러느냐? 아니요. 3분의 2는 그 말씀에 은혜 받고 삶의 변화가 있는데 어떤 이제 조금 감정이 상하고 좀 서로 틀린 마음이 있다 보니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튕겨져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거는 조금 빗나간 얘기지만 이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좋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분명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이게 사람의 소리로 들리면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별로 안 좋아요. 지금 사이가 안 좋은데 나를 후드로 패네 치네 이렇게 들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에도 내 영혼의 양식으로 들려지고 그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거예요. 하여간 여기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굳었어요. 9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마음이 딱딱히 굳어져 버렸으니까 또 이 도를 복음을 비방해요. 그래서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운데에도 씨앗이 뿌리 내리지 못한 밭이 있어요. 돌짝밭이 그래요. 돌밭이. 누가복음 13장 20절 21절에 보니까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뭐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요. 뿌리 내리지 못해요.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라고 얘기합니다. 돌짝밭이 그래요. 단단히 굳어지니까 깊이 내려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우리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을 잘하는 편인지 잘 못하는 편인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아멘하고 나아가는지 아니면 버티고 튕겨져 나가는지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내 마음이 지금 굳은 마음이네, 마음이 굳어져 버렸네 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이 밤 주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 마음밭이 갈아엎어지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니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분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가 일어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마음이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산산이 쪼개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 영을, 성령을 우리 안에 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32장 15절에는요 마침내 위에서부터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니라. 아멘. 오늘 우리의 마음이 광야였는데 아름다운 밭이 되고 이 밭이 살림을 이룰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또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 일은 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바울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병자에게 손을 얹고 고치는 일은 예사로운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의 몸에다가 손수건을 얹습니다. 앞치마를 얹습니다. 이렇게 바울의 몸에다가 손수건을 얹고 있다가 병든 사람에게 이 손수건을 딱 놓으니 병이 낫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 손수건이 무슨 능력입니까? 근데 바울한테 이렇게 뒀다가 병자에게 두니 병이 나요. 베드로는요 이렇게 지나가는데 베드로의 그림자만이라도 스쳐 지나가면 낫겠다 해서 그렇게도 낫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놀랍더라는 거죠. 성경 한번 봐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19장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9장. 자, 11절부터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반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아멘. 병도 고쳐지고 귀신도 떠나지고 바울이 대단한 거죠. 바울이 놀라운 거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 그렇죠? 아닙니다. 바울의 능력이 아닙니다. 바울의 힘이 아닙니다. 여기 한번 20절 볼까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바울의 능력이 아니고요, 그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니 이런 일들이 펼쳐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일하시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7살짜리가 갈 수 있는 길은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모랑 같이 하니까 먼 거리 가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면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무궁무진한 줄로 믿습니다. 내 수준에서 계산기 두드려 보면서 이쪽으로 갈 수 있을까? 저쪽으로 갈 수 있을까? 막 이러는데요, 그렇게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빌립아, 여기 있는 이 사람들 다 먹으려면 얼마 정도의 떡이 필요할까? 빌립이 계산을 빨라요. 200데나리온이요, 한 2천만 원 있어야, 그것도 다 배불리 먹는 것도 아니고 찔끔찔끔 약간 허기만 달랠 것 같아요. 너 머리 되게 좋다. 그렇지, 200데나리온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주님이 이미 답을 알고 있으면서 빌립에게 물어봤는데 빌립은 엉뚱한 대답을 한 거였어요. 그때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냐면, 안드레의 손에 끌려온 한 꼬마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립니다. 거기에 남자만 5천 명이었어요. 여자아이까지 포함하면 10,000명 넘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만 도시락 있었을까요? 분명 다른 사람도 도시락 있었을 거예요. 더 많은 물고기 있고 보리떡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역사했냐면 이 아이를 통해서, 이 드린 손길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받고 하나님 앞에 축사하시고 12제자에게 나눠주고 12제자는 50명씩 나눠주다 보니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를 거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생각했겠어요? 아마 이 어린아이는 자기가 먹을 건데, 아니면 부모님이 이거 예수님 갖다 줘 그럴 수도 있겠죠. 하여간 예수님만 먹을 수 있는 양인데 예수님은 그걸로 모두를 배불리게 먹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우리 수준에서 길을 찾지 말고, 우리 수준에서 방법을 찾지 말고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에 붙들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집니다. 코로나 시대요, 안 되는 게 많고요, 어렵고요. 아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시기에 주무시는 것도 아니고, 이 시기에 하나님이 떠난 것도 아니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일들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 이 에베소 교회에, 이 에베소 지역에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우리 한번 13절 한번 봐볼까요? 이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에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1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아멘. 이 에베소 사는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바울이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면 귀신 떠나가는 것들을 다 보고 듣고 알고 알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 유대인이요, 이 유대인도 이상하죠, 마술을 하는 어떤 유대인이었어요. 이 마술은 지금의 매직이 아니에요. 어떤 주술사 같은 개념인데 유대인이 그걸 한다는 자체가 좀 이상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한 건 아니고요,
바울이 어떻게 하나 유심히 보면서 한번 귀신 들린 사람에게 해보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내가 너에게 명하노라 해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바울은 알려진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중에 여기 14절로 16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유대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유대 제사장 스게야라는 사람에게 아들 7이 있었는데 이 아들 7도 똑같이 흉내냈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그랬더니 악기가 귀신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덤벼서 이 악기가 귀신이 이겨버리니 옷을 헐레당 먹고 도망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어요. 절대 흉내만 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온수마귀는요, 흉내 내는 건지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아요. 안다고요. 여러분, 어제 저녁에 잘 주무셨습니까? 혹시 잠자기 전에 매일매일 영적 싸움을 하면서 주무십니까? 잘 안 하시죠. 이제 저희 매형이 한 10년 전쯤에 이제 간 이식 수술을 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천안 시내에 살다가 입장이라는 좀 시골로 이사를 갔는데 갈 때부터 그 집에 대한 좀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성인 남자인데 40대도 뭐가 무서워요. 근데 집만 가면 모든 블라인드를 다 내렸어요. 밖에 무서워서 보질 못했어요. 무서움증이 강했어요. 심지어 이제 막 가위 눌린 일은 예산 일이고, 그래서 이제 예전에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이 많아서 이제 누님 댁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실이 아니라 큰 방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글쎄 이 뒷목이 막 쭈삣쭈삣하면서 머리끝이 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런 또 악한 영들이 있었어요. 어머니도 이제 누님 댁에 가서 기도하다 보면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우리 매형도 마찬가지예요. 매형은 그게 이제 그 검은 물체 막 이런 것들이 보이기도 하고 굉장히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기도 않고 잠자는 날이면 여지없이 가위가 눌려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매형은 누님과 단둘이서 매일 밤 한 30분 내지 1시간을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고 중보기도 하고 그렇게 잠을 자요. 어느 날에는 같이 이렇게 막 기도하는데 둘이서 기도하는데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매형이 글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한 사람이 더 있었던 거 알아?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뭐 한 사람이 더 있었어. 그랬더니 성령님이 우리 기도할 때 같이 계셨었어. 나 그런 거 잘 모르겠는데. 우리 누님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또 우리 매형은 그쪽으로 좀 민감했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재해서 같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 함께 한다 했잖아요. 그 성령님의 힘을 입어서 기도했고 이겼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듣고 난 다음에 저는 머리 대면 자거든요. 뭐 밤을 새봤다 이런 얘기는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대면 자요. 그런데 나는 그냥 평범하게 자는 이 잠을 누군가는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서 잠을 자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온수마귀 악한 세력도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귀신같이 알아요. 야, 내가 예수도 안다, 내가 바울도 안다, 너 누구냐? 안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기 한번 봐볼까요? 여기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이 에베소라는 지역이 이제 다음에 보겠습니다만은 여기에 아뎀이라는 큰 신전이 있어요. 우상이 있습니다. 이거 그 우상 이렇게 비슷하게 조그맣게 만들어 가지고 집에 이제 부족처럼 이렇게 파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돈벌이가 솔찬했거든요. 엄청났습니다. 근데 여기 안에서도 이렇게 주술적인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지역에 떨어지고 선포하다 보니까 여기에 마술하는 이 책, 주술하는 이 책들이 사람들이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 책들을 다 불태워 버렸네요. 이 책의 값이 은 5만 달란트가 아니고 은 5만이 됐어요. 이때 하루 그 품삯이 은 하나였는데 계산을 해보면 한 50억 정도의 그런 귀신을 부르는 책, 주술을 하는 책들을 다 불태워 버렸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안에 어찌 보면 영적으로 정화되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어떤 집은 믿자마자 집에 있는 막 신주단지를 깨부셔버리고 우상을 부적을 뜯어버리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근데 또 그렇지 못하고 계속 품고 있는데 또 그걸로도 또 이렇게 귀신이 역사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아무튼 다양한 영적 세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 이런 일들이 가능했냐? 다시 20절을 보면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주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런 일들이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병도 낫고 귀신도 떠나가고 더러웠던 우상숭배들 다 깨부수는 역사. 오늘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영혼에 그러한 말씀의 역사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바울 개인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었고 그 말씀이 바울을 붙더니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래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서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이제 시골에 있을 때 고향 후배 목사님이었고 또 제가 또 한때는 가르치기도 했던 그런 학생이 이제 목사님이 됐고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한국에 와서 개척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개척 예배를 드리는데 그 친구가 미국에 살다 보니까 한국 물정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 개척 예배를 드리는데, 창립 예배를 드리는데 저보고 찬양 인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찬양 제가 잘하는 거 어떻게 알고? 그 얘기는 아니고, 근데 찬양 좀 해달라고 전화가 왔는데 제가 짬밥이 있지, 목사 짬밥이 얼만데 내가 지방에서 총무도 하고 있고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은데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있겠어? 기분이 좀 상하더라고요. 나 그건 못하겠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어찌 하다가 거기는 침례교였는데 침례교 지방의 목사님이 사회를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사회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지, 한 이 정도는 사회는 봐야지, 무슨 찬양인도야, 속으로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듬해 안식년을 갖게 되었어요. 사역을 내려놓고 안식년을 갖다 보니까 내가 참 교만했네, 아무것도 아니면서 있는 척했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데
그거 내가 목사 짬밥이 지금 몇 년이고 내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고작 그것을 나한테 시키냐고. 고작이라니.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해결했는지 몰라요. 야, 너 별 볼 일 없구나. 너 진짜 너무 교만에 꽉 차 있었구나. 그런 생각들을 깨닫게 해주셔서 회개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 있는데 또 전화가 온 거예요. 누구한테 전화냐면 이번에는 동기인데 이제 한 살 어린 그 목사님이었어요. 거기도 이제 이전 예배기면 창립 예배처럼 드린대요. 찬양인도 해주래요. 그래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이번에는 갔어요. 이번에는 갔어요. 기타 하나 메고 뭐 반주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기타 하나 메고 가서 정말 열심히 찬양 인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지방의 목사님 중에 사회를 보신 목사님, 총무 목사님인데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고 또 같이 이제 동기 목사님 한 분이 가셨거든요. 우리 지방에 있는 목사님인데 같이 갔어요.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저 인사를 해요. 그냥 이렇게 하면서 예배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그 동기인데 한 살 어린 그 동생 목사님이 40일 금식을 했는데 끝날 때쯤에서 조금 많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몸이 지금도 다 회복된 건 아니에요. 금식 기도를 한 지가 근 20년 가까운데, 그래서 지방에 대해서도 조금 부족해, 모자라, 쟤는 그냥 그래, 이게 선후배들한테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가고 제 동기 목사 갔는데 저나 제 동기나 이제 뭐 저 지방이었지만 총무도 하고 뭐 여기서도 뭐 재단에서도 활동 막 이런 조금 이 친구랑은 봤을 때 좀 다른 친구 사람들인데 동기였네, 그렇게 봐주면서 오히려 이제 그렇게 조금 무시하고 조금 하대하려고 했던 이 목사님을 새롭게 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도 역사를 하시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요, 그 부르심의 자리는 내 자존심을 세우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자존심 세워가며 계산해 가면서 있었던 거 아니에요. 바울은 지난번에 봤지만 떠나고 싶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 머물러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그러니 바울이 머물렀고요, 2년 동안 가르쳐서 그곳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역사가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순종하자고요.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제 동기 목사님이 신학교 때 이제 그 목사님도 저보다는 일찍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저는 17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목사님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얘기하면 우리 아버지가 별로 아버지 도움 없이 살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여간 이제 신학교 이렇게 있는데 어버이날이 됐어요. 어버이날이 돼서 카네이션을 드리고 싶은데 부모님은 저 이제 엄마만 저 순천에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카네이션을 드리고 싶더라는 마음을 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버지니까. 그래서 이제 카네이션을 사러 갔는데 조화가 1,500원, 생화가 3,000원이더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갈등을 했대요. 1,500원이면 과자라도 하나 더 사 먹을 수 있는데 생화로 할까 조화로 할까 고민했대요. 그러다가 기왕 생화로 하지 뭐, 그래서 그 생화를 사가지고 십자가 옆에다가 오른쪽에다 끼워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걸었대요. 근데 그 거는 순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물밀듯이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고맙다 아들아. 그러면서 이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입체적으로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데 그냥 요셉 이야기가 아니라 요셉의 눈물을 뚝뚝뚝뚝 떨어지는 모습으로
성경을 보는데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여러분 3천 원만 있으면 말씀의 은사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3천 원이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모하고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일 속에서 역사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하시는 그 일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붙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불러보실까요?